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교회를 세우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의 해고, 또 우리 2월 달부터는 3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가 또 여름 행사들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9월 달은 또 우리 기념 주일 생일이 있는 또 달입니다. 9월 18일이면 우리 교회 30주년 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또 이렇게 바리샤바 한의교회라고 하는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또 오늘 하루, 한 달, 1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대한민국 건국 몇 주년 하지만 오늘 태어나도 그 아기는 건국 몇 주년 속에 속한 것이고, 또 그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계시면 또 수십 년 함께 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을 성경학교 주일학교 하는데 이제 그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 라고 가을 성경학교 주제로 지금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죠.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하면 각자 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일학교 어제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맞기는 맞는데 다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배워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하여, 기독교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교회가 뭔가, 믿음이 뭔가, 주일이 뭔가, 신앙이 뭔가, 사랑이 뭔가, 소망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있어줘야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다 자기 나름대로 들었고 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탄생을 신호하고, 이미 유형적인 교회는 있었지만 이 가시적인 교회가 이 땅에 다시 생성될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그러면 항상 우리는 건물을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올 2월 달부터 우리 바리샤바 한의교회 저와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교회 그러면 정말로 건물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교회는 이미 태동이 되었고, 가시적으로 이 땅 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시적인 교회는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앉아있는 이 교회 속에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여지는 가짜 교회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 공동체,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장소일 뿐이죠.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구나, 내가 교회이구나, 사람이 교회이구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새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복되다라고 하고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오늘 23절의 하반부로 가면은 그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다 그랬는데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음부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믿음 베드로 네가 갖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믿음, 교회를 세우다, 그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제목 그대로 믿음은 교회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바로 본질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13절로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카더라 그렇더라 라고 하는 얘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라 같은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카더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많이 믿어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기보다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 소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카더라, 목사는 이래야 된다 카더라.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 소리에 민감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숱한 말씀의 홍수,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가 않는 거죠. 엄청난 선지자들이 달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기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유튜브만 클릭하면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목사님과 세계적인 네노라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수시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우리는 엄청난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숱한 클릭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과연 내 믿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파키스탄이 3분의 1이 물이 잠겼어요. 1000년 만에 있을 듯 말 듯한 그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예상하고 예측했겠습니까? 그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인도에서 물이 가고 식수가 공급이 돼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들려지는 그 얘기 속에 세례 요한이고 예레미야하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숱한 소문들, 여러분,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을 교회를 향해 쏟아내요. 그치, 맞지, 이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야. 교회는 이러는 것이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은 이게 진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의 말에 동조해서 그래 교회는 그래, 맞아 우리 교회는 그래 이러는 순간 그것은 사탄아라고 하는 부류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랬을 때 그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카드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 접속어가 빠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서 1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20년 동안 예수 믿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까지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이 16절의 고백은요, 이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 로마 황제의 뜻을 따라서 특별한 마음으로 로마의 도시, 즉 황제 숭배 사상을 이 유대인들에게 꽉 집어넣기 위해서, 그 지방에 집어넣기 위해서 새롭게 세워낸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의 신과 그 신 중에 최고이신 황제, 신을 숭배하는 신전, 그것이 문화와 삶에 젖어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신으로 되어 있는 이 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당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이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있대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에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우리가 중요해요. 제대로 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 제대로 아는 것이 그 이상 복이 없어요. 이 복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혼잡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그게 원어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에 와서 이 복을 어떤 단어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다 그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복하고 똑같아요.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복은요, 거저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값없이, 대가가 없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 복이 너에게 있구나. 이 복은 말이야, 혈육이 아니다. 이 말은 네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우주의 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연구에서 지식을 뜻하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뭘 깨닫고 내가 엄청나게 경험한 후에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와우, 네가 복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응답이라고 하는죠. 온 인격과 삶을 다해 생명을 바치는 헌신적인 결단의 고백이고 신뢰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한번 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은, 여기에 지금 결혼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식 때 주례자 앞에서 주례자가 믿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도록 한평생 오직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편을 사랑하고 끝까지 괴로우나 슬프나 고통 속으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물었어요.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면 글쎄요, 살아보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주례사는 엄청나게 당황할 거예요. 거의 다 엄청나게 큰 대답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주례할 때도, 제가 주례 당하고 제 결혼할 때도 네 대답했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크게 했고요. 제가 주례할 때 우리 청년들 두고 일부러 시켰어요. 대답을 크게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결혼식장에서 사기 결혼은 또 속으로 또 다를 거죠. 겉으로는 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같이 네, 그럼요, 네. 근데 그 고백이 여러분 10년 전, 5년 전, 20년, 30년, 40년 전에 주례사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거짓말입니까? 뻥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죽었어라도 이 여인을 살려내야겠다. 지금 당장에 내 인생을 이 남자에게 맡길 수 있다. 이 헌신적인 내 인생을 던져서라도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결혼하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진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기억으로 고백하면 그게 진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당신을 내 운명으로 여기고 숙명으로 여기고 생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 30년 예수 믿어보고요, 20년 예수 믿어보고요, 50년 예수 믿어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거나 노력하고 애써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예수님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프레젠트,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애쓰고 머리가 좋아서 이해력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깨달아서 이분이 진짜 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보면 믿어볼수록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칼빈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해도 도저히 나를 덮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은혜다.
파키스탄에 물이 3분의 1이 다 잠겨서 지금 거의 4천만 명이 이재민이고 2천 명 정도가 지금 죽었대. 공식적으로만. 이게 누구에만. 파키스탄이 거짓말을 할까봐 실제로 유럽 위성국에서 우주국에서 진짜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3분의 1이 물로 다 덮여버린 거예요. 진짜 4천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얘기를 꺼냈을까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당해야만 되는 그 상황,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물을 빨아당겨 물을 없게 하고 물을 쏟아 퍼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잠겨버리고 생명이 없어지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야. 목사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뭔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야. 이 나의 믿음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중고등부가 잘 되고 청년회가 잘 되고 남녀 선교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리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둘째로 믿음은요, 나를 세우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세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세운다 할 때 긍정적인 의미의 나를 세우면 좋은데, 내 자아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일으키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5년만 살다 헤어질 거야, 10년만 살다 헤어질 거야, 그러고 딴딴딴딴하고 결혼하는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한 분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 결혼을 무너지게 하는 고백이 있더라, 그 가정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내 자아를 드러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믿음이 있다. 내 안에 내 자아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교회는 무너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솔로몬 자신의 부귀 영화를 세우는 지혜였음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야 될 것, 고난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고난과 죽음을 얘기할 때 오늘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년 동안 우리의 스승이고 정말 숱한 기적과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는데요, 고난당한대요. 그것도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엄청난 고난과 죽임을 당한대요. 여러분, 내가 수제자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목 이런 조직 세계도 그렇고, 하물며 목사님 다 그래도 저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사장님, 과장님 저만큼은 그러면 든든하죠. 우, 청령, 좌, 백호 해서 엄청난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 충성스러운 힘이 될 거예요. 고난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너에게 복이 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줬어. 천국 열쇠를 내가 줄 거야. 네 그 고백 위에 내 아이의 교회를 세울게요.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순간 사탄아, 이런 거예요. 김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생명 다 했는데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김 목사야 이러지 않고 저보고 사탄아.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 목사가 올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 갖고 있지만 한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칭찬을 들어야 될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도요, 다 너희가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똑같은 원리에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면 네가 나를 부인한다.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거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히 모든 축복을 선언하시면서 순간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왜 사탄의 일이냐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다 똑같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판단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의 이 항변에요, 예수님이 만약 그래 나는 너만 믿고 한번 가보겠어. 나는 고난 안 받고 죽음 안 당할 거야. 한번 해볼게.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다면 아마 지옥 가는 수많은 인생들 아마 절망적이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내는 그 모든 일, 찬양하고 반주하고 방송실에서 PPT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분자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찬양단 모든 교회에 보이지 않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의 모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유기구 선언을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니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생각이 먼저 되어서 충성하고 헌신은 자동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자동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거,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결혼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내 말 잘 듣고 자녀들이 너무 착하고 뭐든지 다 잘해서 나는 생명을 바칠 거야,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아빠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내 자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 나는 생명을 다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 피로 내 배로 낳은 내 생명이고 내 자식이니까 나는 이 생명, 내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야. 이게 엄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해도 아픔당해도 그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바쳐 설교하겠습니다. 생명 바쳐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뭘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사탄은요, 희한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 짠, 나는 사탄이야 이러지 않아요. 태초부터 사탄이 나타날 때는 나는 사탄이야 하지 않고 사탄은 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뱀을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얘기했지만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으려고 왔다 했는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왔대요. 똑같은 도둑인데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사탄은 한 번도 내가 사탄이야 라고 정면으로 달려와서 나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나는 사탄이야 그렇게 말해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자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볼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볼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이 천하 만국 다 줄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예, 권세, 부 다 줄게. 너 자아를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보여봐. 사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목말라 하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고 가까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멀어져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쓰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요. 떡 만들 수 있어요? 뛰어내릴 수 있어요? 아이 뭐 절 한번 하면 다 오는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전능하냐? 내려와봐라. 그래, 내려가 볼게. 저 같으면 정말 내려가서 다 초토화시키고 다시 십자가에 붙을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를 빼서 한번 휘두른 다음에 내가 못할 줄 아냐? 그리고 십자가에 붙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려와봐.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이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잔 마시면 돼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활복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할 수 있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잔 마실게 해요. 왜? 자기의 객기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상해해서 자기를 찢어서 내 몸이 녹초가 되더라도 이 잔을 마셔보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멎으실 때까지, 목숨을 잃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거죠. 반면 사람의 일은 끊임없이 자아를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아를 앞서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16장 16절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신 믿음으로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 열쇠까지 받는 놀라운 권세도 가졌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에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린 거예요. 주님 기준에, 예수님의 기준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살리라고. 이것 때문에 믿음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은사 주시고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창조해놓고 다 가져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직장 다니고, 왜 사업을 해야 되나, 왜 자녀를 키워야 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여러분 잠을 잡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합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주부십니까? 결혼하십니까? 공부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를 지키는 데만, 우리는 자아 실현의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번 누려봐야지, 예수님 때문에 잘 돼봐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적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내 안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작동되어지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아무리 선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 일보다 앞서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4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은 예수님을 팔로우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살려거든,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요. 자, 여기서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숱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자기 부인하는 건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이에요. 이 말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믿음이 죽고 내 안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을 죽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면서 고행을 하고 고통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고 복음을 많이 증거했지만요, 항상 그 안에는 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웠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늘 이 교차되는 마음, 이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항상 자기 자아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품어내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요, 여러분 의식이 아니에요.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례 의식이 아니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부터 죽이고, 신앙 고백하면서부터 나 자신을 죽이고, 찬양 드리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광고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헌금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축도를 들으면서, 축도를 받으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나 자아를 죽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어느 지방에 한 왕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꽃씨를 나눠줘라. 그래서 왕이 직접 모든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계절이 지나서 꽃이 피는 그때 꽃 전시 대회를 해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갖고 와서 그 꽃에 얼마나 아름답게 잘 키웠냐에 따라서 내가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방을 붙이고 모든 백성이 이 일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씨를 받아서 각자 집에서 엄청나게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 꽃이 피는 계절에 다 모았어요. 줄을 쫙 세워놓고 보니까 어마어마무시한 아름다운 꽃들 화분에 쫙 갖고 와가지고 엄청난 꽃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그쪽 구석구석 다니면서 길을 다니면서 다 봤는데 저쪽 한 구석에 늙은 노모와 한 아들은 꽃이 안 핀 빈 화분만 갖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왕이 지금 꽃을 나눠줘가지고 꽃을 피우려 했는데 저 뭐 하는 거야? 여기 다 이런 화려한 꽃을 피웠는데 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이 신차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쁜 웃는 모습으로 저 모자를 불러오라.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웅성웅성하고, 이 모자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나 싶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어떻게 왕 앞에 서야 됩니까? 죽었구나 하고 올라갔었어. 왕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그 꽃을 시장하겠다. 이 모자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운 모자니라. 그러면서 그 모자에게 모든 상급을 다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 이 왕은 꼬시를 나눠줄 때 꼬시를 팍팍 삶아가지고 나눠주기. 그러면서 이 꽃에 씨앗을 틔워서 꽃을 맺게 하라. 그 꽃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솔직하고 마음의 심령에 정직한 마음으로 아무리 받은 씨를 물을 주고 해도 싹이 트지 않아야 진짜 진실한 마음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음 결혼했을 때 딴딴딴의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의 시작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그 처음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어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의 첫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불렀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을 주셔서 좋은 믿음 주셔서 열매 맺는 믿음을 주셔서 내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보에 나왔듯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세워가도록 나의 자아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죽어도 주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예배는 예배다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가장 소중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기도에 달려오십시오. 만약 금요기도 못 오면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기도하십시오. 못 오면 화수목 새벽기도에 기도하십시오. 오셔서 여러분 주님 처음 사랑 붙들고 주님 주신 믿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30주년 9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